이 자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으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모든 자들 위해,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온전한 산 예배, 믿음의 예배, 거룩한 진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화목의 피였습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피를 의지하며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여 받아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오직 성삼위만 예배케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끊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나를 통제하는 힘은 여전히 세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약합니다. 옳은 일에 주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싸움을 마다합니다. 성령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늘의 힘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부활의 힘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결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여호수아의 기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과 함께 주가 깨워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 인도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과 함께 주가 깨워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이 시간에 사모하는 예배자에게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의 상한 자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미리 지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곳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만을 드높이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세계적으로 점점 심해져가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또한 그로 인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캐나다 이곳 저곳에서 번지고 있는 산불 사고들, 우리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역경과 고난에는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무지한 우리를 예배를 통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사람이 자기 힘으로 노력하려 애를 쓴다 하여도 그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깨끗한 그릇 교회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없는 교회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셨듯이 앞으로의 교회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깨끗한 그릇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간에도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기아, 수많은 고통 속에 있는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월드 비전 아이들, 차드의 아비브, 세네갈의 파투, 모잠비크의 피날도 로미오, 시에라 리온의 빈투, 캄보디아의 첸리스, 에콰도르의 헤수스, 그리고 김창석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사스카추안의 원주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월드비전 아이들이 교회의 후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감사가 아닌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아이들의 순간순간 가운데 역사하시어 아이들과 사스카추안 원주민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한 올 한 올 믿음의 겨자씨가 되어 그들 마음에 뿌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한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걸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그에게 10,000원씩 주는 한 신사 한 명도 있었습니다. 이 신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 어려운 사람에게 가끔씩 10,000원씩 도와주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신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신사도 역시 틈날 때마다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돈의 액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신사에게 염치불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전에 늘 10,000원씩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얼마 후에 5,000원으로 줄더니 이제는 또 2,000원으로 줄으셨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신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에는 제가 총각이었으니 여유가 있어서 10,000원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쁜 아이가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2,000원으로 줄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 구걸하던 사람이 그 신사에게 무엇라 말했을까요? 그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아니 신사 양반, 어찌 내 돈을 가지고 당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 하나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입니다.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란 세상에서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한 예로 공중에 나는 새를 언급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기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른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에게 가지고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먹게 하신다, 사람을 마시게 하신다, 사람을 입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즉 새는 기르는 것이고 사람은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의 생명, 그들의 목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안 되고 있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어찌 공중에 나는 새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똑같은 피조물인데 공중에 나는 새들은 왜 그리도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왜 그것들보다 귀하게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인 우리들은 그토록 세상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 공중에 나는 새들과 그리고 사람인 우리들 자신 사이에서 분명히 다른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새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기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작 피조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공중에 나는 새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새들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진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더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생각이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생각대로 움직이는 우리 인간들은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이 피조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그 기본적인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인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처럼 그렇게 세상을 염려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도 집 걱정, 사업 걱정, 자녀 걱정, 부모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수없이 해야 할 걱정들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외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오히려 우리 인간들은 생각이 많기에 그 생각 때문에 염려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도무지 안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안 되는 우리들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걱정이나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걱정이나 염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 생각 자체를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염려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 세상에 존재하는 이 두 가지를 정해 놓으시고 그 둘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또는 어느 것이 더 먼저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시기 위해 이 염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 자체를 지적하셨다라기보다 그 염려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그러한 염려의 대상을 두 가지로 정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목숨과 음식이요, 몸과 의복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목숨과 몸이 상징하는 것, 음식과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목숨을 음식과 비교하고 계시며 왜 몸을 의복과 비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이 둘에 대한 비교를 이미 정해놓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이유, 그것은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소비되는 소모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그 의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몸을 위하여 소비되는 소모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목숨이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목숨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몸이 의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복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당연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당연한 말씀을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당연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다양한 내용이, 그 당연한 내용이 뒤집혀서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그토록 중요한 목숨과 몸을 위한 삶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토록 덜 중요한 음식과 의복을 위한 삶에 매달려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열심히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 우리는 늘 명분이 항상 목숨을 위해서다, 몸을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목숨과 몸을 빌미로 해서 돈을 버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쾌락을 위한 일에만 열심을 다해 살아가며, 겉모습을 치장하는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의 이유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걱정하지 말아라, 단순히 염려하지 말아라, 또는 아예 복잡한 것들은 다 무조건 잊어버리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생각이 많은 존재로 창조하지 말으셨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염려를 끊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의 방향을 돌려놓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느냐? 또는 너희는 왜 너희 안에서 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함께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느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너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목숨과 또는 몸을 위한다라는 명분하에 사실은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구나. 너희 안에 이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에 대한 차이가 없구나.
입으로는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에 온통 관심과 집중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구나. 바로 겉으로는 항상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먼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 삶은 언제나 육적인 것,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만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26절의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공중의 새와 비교하면서 우리도 저 공중에 나는 새처럼 그렇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피조물의 생활 방식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새라는 피조물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아무런 준비나 저축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저 그렇게 새처럼 자유롭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자신의 삶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맞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살라는 뜻이 맞는 의도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새가 되어야 합니다. 날개도 가져야 하고 몸도 작아져야 하고 정말 하늘 위를 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활 방식을 말씀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입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먼저냐,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먼저냐, 또는 우리가 사는 삶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에게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예수님은 이 점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염려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끊임없이 이 땅의 노력을 가지고 하늘을 소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위한 노력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의 치장을 통해서 속사람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삼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눈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대상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초점을 갖게 되면 그것을 가리켜서 난시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상 난시라고 하는 의미는 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실제로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다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초점이 맞추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초점이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 된다면 그것은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며,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사람은 보는 기능이 상실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플로스, 이 하플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의미는 simple 또는 single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두 개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의 초점을 염두에 두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반대의 말씀, 본문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의 뜻은 하나의 초점의 반대가 되는, 곧 둘 이상의 초점이 되는 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는 앞에서 그 심플이나 싱글의 의미의 반대의 말이 아니라 본문에서 사용된 그대로의 뜻을 가진 악하다 또는 나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포네로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전체적인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시선에 문제가 생겨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가 두 가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땅과 저 하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세상과 하나님, 이 두 가지 모두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악이다, 그것이 우리의 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중심과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를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주인이 한 주인이 아니라 두 주인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다음에 이어서 본문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 안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먼저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무엇에 더 먼저 바라봐져야 하고 무엇에 더 집중되어져야 할까요? 우리의 가슴 안에 무엇이 더 목말라져야 하고 무엇에 더 열심히 불타올라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과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맞추어져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지금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란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보물이란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보물이란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보물을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주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계신 하늘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곧 세상도 바라보고 천국도 바라보라는 시선이 아닙니다. 물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 마음의 중심과 영적인 시선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하나님의 보좌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만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한 초점을 가진 사람이요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시편 119편 113절의 말씀도 말씀합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두 마음이 죄입니다. 다른 것이 악이 아닙니다. 두 초점이 악입니다. 세상도 품고 하늘도 품는 것이 죄입니다. 땅의 보물도 품고 하늘의 보물도 품는 것이 악입니다. 재물도 주인이 되고 하나님도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향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로 모으십시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생각 없이 살아라, 계획 없이 살아라, 준비 없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초점을 오직 우리 예수님이 계신 하늘에 두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그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모든 삶의 과제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책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결코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의 마실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는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주어진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야 할, 구현해내야 할 복음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돈 벌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십시다. 우리가 염려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염려하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단순화시키십시다. 우리의 색깔도 명확하게 만드십시다. 애매하거나 중간에 걸치지 말고
성도 여러분, 두 초점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악이며 죄일 뿐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 거두시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국 아무런 결실도 없는, 마지막에 가서 울고 통곡하고 좀과 동록이 먹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유턴하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수정시키십시다. 음식과 의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위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먼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속하였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던 옛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익숙했었던 우리의 자세와 가치관, 우리의 생각과 태도들, 주인을 바꾸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여전히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전부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목적, 하나님을 위한 전부가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방향과 초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에 맞추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단순화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도 맞추어져 있고 하늘에도 맞추어져 있는 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클리어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얽매인 공포와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명쾌하고도 단순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모아진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우리 서로에게,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르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그 다음 주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하나만.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는 세계교회가 연합으로 피크닉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집에서 그 야외용 의자가 있으시면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돗자리 있으신 분들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애들이랑 같이 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거기 물가도 또 수영하기 좋은 곳이 있으니까 또 그런 물놀이 할 수 있는 도구들도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11시 예배인데요. 조금 일찍 와주시면 우리가 자리도 좀 세팅하고 또 의자도 좀 놓고 하는 일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루터란 교회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젊으신 분들이 좀 일찍 오셔서 좀 도와줄 수 있다면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저희가 원래 교회에서 같이 간식을 나누고 친교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
윤정욱 집사님 그리고 이정화 집사님 가정에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가서 친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 또 신방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친교부에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마치면 다 같이 우리 윤정욱 집사님 댁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가급적 우리 다 가졌으면 좋겠고요. 주소를 우리 교회 단체 카톡에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교회 생명수 그리고 이제 큐티방에 없으신 분들은 우리 그 새가족 섬기시는 집사님께서 좀 같이 모시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8월 중에 2달 동안에는 평일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마지막 29일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하고 9월 5일 날 화요일에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하나만 더, 화면 하나만 집사님 더. 그 루터란 교회에서 이제 광고를 사실은 계속 매일 부탁을 드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실 것 같아요. 어르신께서 지팡이를 사용하시다가 주일날 잊어버리셨나 봐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하시면서 저희만 보면은 지팡이 어딨냐, 지팡이 맞냐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지팡이 모양일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좀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혹시라도 지금껏 교회 예배당이나 다른 곳에서 이런 모양의 지팡이를 보신 분이나 혹시나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혹시라도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지원부에서 오늘 아버지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조그마한 우리 아버님 되시는 분들께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잠깐 우리 아버님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들 너무나 수고 많으시다고요. 우리 같이 박수로 격려하시며 우리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못 오신 우리 남편분들을 위해서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잘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니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을 오직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 보좌에만 둘 수 있게 하옵소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한 염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최고의 염려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드리는 주정헌금입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의 예물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하여 드리는 선교 구제의 예물과 기타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목적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길러주심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들의 가족 모두 위해, 이들이 하는 모든 사업과 일들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